감격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봅니다. 주여.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주여. 여기에서 이 원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멸의 죄가 되어진 그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죄가 아닌가 싶은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의 죄는 모든 죄를 속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상을 섬긴 그 죄에 대해서 이 3, 4대 그 3, 4대까지만 그 죄를 묻는다고 했고 또 은혜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이 자식이 지은 죄를 그 아비가 대신 받을 수 없고 아비가 지은 죄를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자기의 죄로 자기가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바울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죽은 자였다는 얘기지요. 허물과 죄로. 그 허물과 죄로 우리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살리는 과정의 그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지 않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예수는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데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옛사람들. 이 옛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뭐 구약 백성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슨 행동을 했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인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잘 지키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그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그 사안 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참 신기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순종인데 그 바울은 왜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시작하셔서 완성의 모습으로 창세기 2장 3절까지 완료하셨어요. 더 이상 없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장 4절 이하의 그 말씀이 진행되어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그 3절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걸 끝내시지 아니하고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바울이 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울은 들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게 우리였구나.
그게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상태구나. 이것을 이 바울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듣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나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우리는 그냥 바울의 말하는 그 소리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만 또 듣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오로지 그 하나님 자신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직 그 자신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만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그 지으신 자의 지음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그 완성을 그 하나님께서 향하셨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 그 피조물들이 그걸 통해서 알아듣게 되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 비로소 2장 4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1장에 완성하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완성된 그것들을 다른 각도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이제 다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것들을 조명해 가시는 그 내용들이었고 이걸 통해서도 알아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그 내용들이 이것이었다라고 실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포커스지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드러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분명히 요한이 고백한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은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사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얘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아빠가 너를 볼 때 참 답답한 모습이 보인다. 좀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니?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아빠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무엇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알아듣는 그 모습이라면 무슨 얘기야? 아빠,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통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미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 내용을 아는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새 정립해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알았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신 그 모습,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행동하고 있었지? 그게 죄야. 그게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은 또 듣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이런 거야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품은 그것이 살인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마음으로조차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책망하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성경을 받아놓은 우리들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 그 예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우리는 구약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보다 더 어미한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율법, 그 예수의 율법을 받아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는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인 것을 그 예수님이 폭로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면 나 또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폭로시켜지는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안 되네.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려고 나는 발부둥 치고 어느 때는 금식하고 어느 때는 철야하고 또 말씀 제자 훈련도 받고 갖가지 이러한 일들을 행해 봤는데도 형제가 내 마음속에서 어느 때는 너무나 미워지네.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그런 걸 내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해서 그 진리로 나를 방망이질한다고요. 그 방망이질하는 그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졌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행동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인지 주여. 아니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것이 나에게 분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가 그 율법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 나의 상태를 알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찾아온 나인지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분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아담이 이제 그 범죄하는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되라는 그 표현 속에서 먹어라는 그런 표현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동산 그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먹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무엇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한 동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 그 진 밖으로 나아가 며칠 동안 또 생활하게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정하다고 인정받아 또 다시 그 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 참 신기하잖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진다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그 돼지고기. 이거 부정한 짐승 속에서 나오는 고기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건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만 알아듣고 있다면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는 부정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한 것을 먹은 자는 정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나의 상태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무엇으로 먹느냐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내용을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의 방법에 틀린 모습뿐이지 동일한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죠. 분명히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예? 잘 지키라고 시켰죠. 근데 안 됐죠. 지킬 수가 없죠. 잘 지켰잖아요. 지키는 거 최선을 다했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잘 지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됐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넌 하나님 내 백성이야. 내 나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그 애굽 땅이라는 그곳에서 그것도 쉽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 모습 속에서 그 애굽 백성들 뭐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고 또 홍해라는 그 곳을 건너게 하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데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한번 통상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애굽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너희들 이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실제 죽이셨잖아요. 그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을 다 잃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지셨는데 구원해 내셨는데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광야 생활 속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그늘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상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할래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십계명을 주신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안 지켰겠습니까? 그것만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그 환경 속에서 그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계명을 너무나 말씀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데 조금 불순종했다고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고 그냥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 들은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 자들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은 그 백성들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들만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결과적으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먹게 해 주신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에 나라는 존재성,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내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율법을 받아놓고 그 율법을 내 힘을 다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나,
그 광야 땅,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2장 3절 그 모습 속에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구원의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없는 그 모습 속에 존재 있음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완성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존재 없음을 알려주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건 속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먹지 마. 너 먹으면 너 죽어. 이게 율법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을 뻔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면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이잖아요. 죄 지을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게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없음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성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허용하신 거죠. 우리 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성된 아담, 그 완성된 아담으로는 구원의 모습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구원이야. 더 이상 없어. 완성시켜 놓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하와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을 다시 폭로시키게 하시고 그 폭로시키게 한 그 하와를 통하여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결혼시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참 여러모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 음식으로 내가 알고 먹고 있다면 난 아직도 부정한 존재로 남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아, 내가 부정한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생명나무란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은혜인 것입니다. 난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난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인 걸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은 나에게 그게 생명나무였어 라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정말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참 저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